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이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영을 맑게 하사 주가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 중에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거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만들게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
전도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위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남자론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세상의 문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이 혹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성령이 주의 말씀이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감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정감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가시 영광이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표현은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삶입니다. 10월의 주제, 믿음의 모험을 하자.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전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명치 학생과 신기호 학생, 더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나기도회, 자녀기도회, 성도들 기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단위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24일부터 28일까지 함께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을 써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주거를 성주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김나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동안 잠시 주님께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 오곡 열매가 물어있고 많은 과실과 채소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주님, 이제 제 아무리 살상 무기와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도와 당부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또 살아나는 교회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빈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성령께 역사하여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취하여 주님의 일꾼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말씀의 전신 갑주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시옵고 주여 말씀하사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다쳤던 마음을 예수님과 회개하게 해주시니 이스라엘 어둠을 떠나가고 성령께서 주장하신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지체들 내게 복을 주시되 너희를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되 사랑을 깊이 알고 공정을 쓰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여러분이 찬송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빈들은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지를 내리시는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늘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며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과 또한 시간들과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길 원하신 축복인 것을 잊지 않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으니 그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역경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 주님 헤아려 주셔서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족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늘 언제나 잎이 푸르르며 항상 열매가 풍성한 삶을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되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 귀한 신앙을 먼저 가진 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주여, 옥토밭이 되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이 열려져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소중한 삶의 순간인지를 새삼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난 4일부터 아내가 사회복지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습 현장이 미랄 장애센터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육체적인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나이가 2살, 3살, 4살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고 힘이 든 분들이지요. 하루하루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용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모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분들의 부부의 딸이 장애예요. 이 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늘 밝던 분인데 하루는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있더랍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마지막 하원할 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탈 때에 아내가 그분을 꼭 끌어 안아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위로의 말을 해준 거죠. 내일 올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힘들었는지 그렇게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올 때는 우리 밝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꼭 끌어 안아줬는데 그 이용인이 눈에서 눈물을 흘르더랍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줬을 때 상한 마음이 녹고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도 받게 됩니다. 멍든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상한 심령으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멍들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일일이 다 말하지를 못해도 우리는 그 상처를 그냥 내 몫이니까 라며 덮어두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삶의 힘겨운 무게를 홀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든 삶이지요. 그 힘든 삶을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는 기대를 하면 할수록 더 상처만 받게 되지요.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이미 내 마음의 상함을 알고 계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화의 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황정민이라는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독백하는 내용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독백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지켰지요? 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그런데 저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에 이 말 한마디,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꽤 잘 살고 꽤 성공하고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상처 안 받은 줄 알았는데
상처받고 나름 멍들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 저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때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힘든 모든 인생의 길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세상의 힘든 무게의 짐을 홀로 지고 가라고 우리를 내어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 의지하여서 이 땅을 소망을 가진 자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그 간구한 것에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오. 믿음의 모험을 합시다. 한 번 더요.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내용은 중풍병으로 오랜 세월을 누워있던 한 친구를 다른 네 친구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생각한 방법은 지붕 위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과 만나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그 함께했던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선언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익숙한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메시지를 알려주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본문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믿음의 기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의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하루하루 희망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때에 한 소식이 이들 안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 치유 사역의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친구들이 일어설 수 없는 누워만 있는 친구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함께 들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친구를 단순하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이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선을 그어놔요.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이야 라며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선 안에 있으면, 그 범주 안에 있으면 내가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면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사랑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내가 정말 친밀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데미지가 가고 뭔가 환경적인 데미지가 갔을 때에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만일 나에게 손해가 오면 나는 손절할 거야. 끊어낼 거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만나는 이 친구들의 우정은요,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우정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지요.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믿음을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배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인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믿으면 없으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몸이 아픈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 이들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낌없이 수고를 감당해 갑니다.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에는 예수님이라면 분명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믿었기에 수고를 감당하며 찾아왔어요. 그러나 찾아왔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올라간 것만이 아닙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침상채 누워있는 친구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것이에요. 그 집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수수 지붕이 뜯어지고 거기서 뭔가 내려오는데 침상채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정말 대단해, 열정적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남의 집 지붕인데.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셨던 주님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무례함을 호통치십니까?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기 때문일까요? 분명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보신 거예요? 절박함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주님은 그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 앞에 그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신분적으로 보면, 지위적으로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하인 한 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예수님은 그 마음을 더 크게 보신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행함은 사랑이라는 요소가, 긍휼과 자비라는 요소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만이 아닙니다. 소망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항상 세 가지가 함께 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에는 사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길을 나에게로 움직이시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며 축복할 때 주님은 그 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뒤 좌우 이 작은 예배당의 공간 가운데 함께 숨쉬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 당분간 당신은 말도 안 할 거야. 눈길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 모습,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그 마음 꽁 하고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래봐야 자꾸 멍든 마음 안에는 어둠의 영이 그 멍든 마음을 후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게 할까요? 미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미움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지요. 원망도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붕을 뜯기까지 자기들의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기까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행함 위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의 수고는 어떤 수고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까? 저 사람에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 선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꺼이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지붕 뚫고 하이킹. 지붕 뚫고 하이킹. 본문 말씀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정해 놓고서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제목입니다. 어떤 제목을 정해야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 그날의 말씀을 그래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제목만이라도 기억한다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억될 만한 제목을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들어봤죠? 지붕 뚫고 하이킥. 부제는 믿음의 모험가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의 모험가들 이야기.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면 저는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남의 지붕을 뜯어낸 장면입니다. 남의 지붕을 뜯어낸 장면.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기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는 그 일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행할 수 있습니까? 확신인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부분은 믿음이 적용되고 또 어느 부분은 믿음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을 때는 왜 안 되냐면 그것에 대한 믿음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못하시겠지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기 때문에 작은 문제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큰 문제는 너무 커도 너무 커. 안 될 거야.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어느 부분까지는요? 아니면 전부를요? 내 인생의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켜버린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성령님이 풀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네. 정작 그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문제를 만나면은요, 믿음의 확신이 점점 작아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라고 확언하고 고백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 상황에 놓이면 한없이 작아져서 어디에 있는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더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 문제가 작아지지 않고, 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고, 이 믿음이 점점 더 문제를 만나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는 이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26일 날 한국교회 성김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갔다 왔죠. 마지막 두 번째 날이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들의 무엇이 있었느냐면 추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게 아니라 스타리아. 가격으로 따지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되는 스타리아. 4대를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3,700개의 교회가 왔습니다. 다 동일한 마음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참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너무 귀하게 본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경남에서 올라오신 분이시네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데,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교회 차량이 무려 18년 됐대요. 그리고 36만을 뛴 거예요. 그냥 가다가 멈춰서도, 돌아가셔도, 그렇구나. 납득이 될 만한 키로를 뛴 거지요. 연수가 됐지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저 행사에 가면 스타리아가 있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차를 바꿔주십시오. 저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겠지요. 얼마나 많이 바꾸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확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명이 되는 순간에 그분이 먼저 거기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놀랬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겨웠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여시면 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100마디, 1000마디의 기도와 말이 있어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이들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아픈 친구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걸어가지 못하니까 문제야? 그러나 이들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 걷지 못해? 들고 가면 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앞뒤 좌우 막혀 있어도 어디는 열려 있을까요? 위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돼요. 더 이상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죠. 지붕 위에 갔는데 지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면 되니까? 뜯어내면 되니까.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결코 문제가 방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장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없다면 뭐 하면 된다? 만들면 된다. 그게 나폴레옹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미움의 공공의 적이 되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외적으로 보면 키가 작은 체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질비하게 그 앞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을 마음껏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 위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사람들에게 그 나무는 그냥 나무였지만 삭개오에게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다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0월 달에 믿음의 모험을 하자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제는요, 이 믿음의 모험은 그냥 이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2월까지 우리가 이 한 분기 동안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오면 식사하시고 또 쉬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시작하는 시간이 8시부터예요. 8시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 간절하게 사모하면 은혜를 주시고 피곤함도 단잠을 통해 회복의 은혜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곤이라는 지붕이 덮여 있습니까? 피곤해서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큼은 피곤이라는 지붕을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참석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여러분 갖지 마세요. 매일 참석이라는 지붕이 혹시 덮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괜찮아요. 하루라도 괜찮아요. 하루에 왔다가 은혜 주시면 이틀이 되고, 이틀 왔다가 은혜 주시면 3일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곤해요. 저 유아실에다가 자리 깔아드릴게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주무시다가 안 되겠다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시면 돼요. 늦었다? 늦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거 뜯어내세요. 늦어도 오세요. 중요한 건 오셔서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왔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이 11월에 기도회를 갖는 그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이것만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사업의 일터의 문제이든지, 그것이 자녀의 진로에 문제이든지, 그것이 내적인 내 문제이든지, 그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의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침과 나음과 회복과 문제의 해결됨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닫힌 지붕을 믿음으로 뜯어내는 그런 믿음의 하이킥을 날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말 안 듣고 속상하게 만들었던 남편에게 하이킥 날리고 싶은 적이 많잖아요. 내가 하이킥만 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믿음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에게 원망이라는 지붕 위에, 실패라는 지붕 위에, 의심이라는 지붕을 믿음의 하이킥으로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영적 도전입니다. 그리고 마칠 때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되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그래요. 그 찬송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길 살아오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지나가고 하나님 내게 예비해 놓으셨던 복날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어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오래 함께 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 영화의 대사처럼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허덕허덕이면서 짐을 지고 온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 멍든 마음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셔서 마음과 회복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의 마음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허락되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고도 복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맞이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겨웠던 시절도 어느 순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이들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억울함과 아픔과 힘듦의 눈물이었다면 이후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